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 다음에 17절은 용인씨, 김용인. 네. 한번 읽어주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 20학번 다 읽었죠? 제가 혹시 빠뜨린 사람 있나? 네. 일단 다 읽은 걸로 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 있던 것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가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을 갑자기 전하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외라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소외.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만나는 거를 꺼려하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 소외라는 것이 뭐냐? 이 오늘 주제가 이 소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소외.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열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뉘어지거나 서로 대적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한 몸 되듯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교제할 수 있었고요. 피조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대화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전혀 만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관계 어땠냐?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부분이에요. 이 관계 설정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소외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전혀 소외되거나 분열되거나 나누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 23절, 24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씨가 이샤에게, 이씨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그야말로 남녀가 구별이 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이게 연합과 한 몸됨이라는 이 주제가 창세기 1장 2장에는 엄청 자세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연합과 한 몸됨, 우리와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연합과 한 몸됨의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피조물의 관계는 어떠냐?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들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 땅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각기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지어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행복해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됨이라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열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뉘어짐이 없고요. 서로 같이 만나고 부대끼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소외와 분열이 있는가? 나눔과 다툼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창세기 3장에서 침투합니다. 뱀이 처음에 분열을 조장하죠. 뱀의 모습을 입고 사탄이 등장해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 지금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정확하지 않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한 적은 만지지 말라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하와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직접 못 들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16절과 17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니라고 읽었는데 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발음이 저는 정확하게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2인칭 단수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순서를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하와에게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때는 창세기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떠올리게 해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3절과 1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13절은 창세기 2장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사건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면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거꾸로 읽으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뒤에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여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목회자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창세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것처럼 남자들이 여자를 가르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죠. 감독을 세운다는 말은 이때 당시에 감독이 에피스코포스라고 말씀의 사역자들, 사도적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직분의 자리에 왜 남자를 세웠냐? 창세기 2장이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SFC 하면서 페미니즘 이런 거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리와 목적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창조라는 것은 만고불변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식대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모양대로 우리는 이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사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뭔지 아십니까? 민용아, 장민용 씨. 지금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약간 알 것 같은 눈빛이 지금 찬규가 아주 지금 승규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았어. 찬규 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지금 21세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뭘까요? 솔직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고민하시고 여러분 선악을 안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거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대통령 5년 임기제죠. 5년.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거 아주 큰 교만입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설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허무하게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다들 표정이 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건데 다음에 그 선악과는 얘기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소외됨이 전혀 없고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역할 차이가 있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역할을 남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가 그 말씀을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원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다툼이나 분열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조금 바꾼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은 계속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시편에 말씀했지 않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천사들 받쳐줄 테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을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먹을 걸 책임진다 했는데 네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올 때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범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저거 못 먹겠을까? 하나님이 저거를 못 먹게 한 이유는 뭘까? 그때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죠.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선악과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담과 여자가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지만 선악과가 없다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악과 그거 한 개 안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아담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딱 하나 그 선악 한 개를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 세상은 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야. 그거 딱 하나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못한 거지. 그게 죄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대답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다 숨죠. 우리 애들은 다 숨어요. 일단 자기가 안 그랬어. 이게 언니가 그랬든 동생이 그랬든 어떤 잘못이든 일단 자기는 도망가 버려. 그 현장에서 벗어나.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이시짓고 할 때가 있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소외를 만듭니다.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같이 합하고 같이 만나고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은 쫓겨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소외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서너 걸을 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죠. 그 남녀가 같이 연합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 안 줬다면 저 그거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미움이 생기고 서로 니 때문이야 하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느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만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지만 사람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피조물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만드신 그 들짐승, 저 피조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8절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 땅이 내야 될 건 뭐죠? 원래 땅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줘야 될 게 뭡니까? 땅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네. 성경책 있으시죠? 지금 창세기 2장 5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5절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하다. 창세기 2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를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땅을 갈아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초목과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먹을거리 주셨어요. 29절에 보시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셨던 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 전부 다 땅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노동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죠.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땅이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고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지 그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땅이, 피조물이 인간과 소외가 되는 거죠. 그 관계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문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원래 고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원래 고난받아야 될 주체는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죠? 원래 고난받아야 될 대상.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도. 근데 우리의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는 금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내가 금식해가지고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주간에는요, 핵심이 이거예요. 소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외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의 상징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죠. 옷이 벗겨졌어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일 한 개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끼리도 소외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도 소외된 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예수님이 소외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소외되심,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 땅의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인간의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혼자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우리 지금 건강할 때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막 카바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 많아요, 여러분. 그 모낭충 있잖아요, 모낭충. 네, 물론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우리 몸에는 벌레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금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 몸 전체가 질병 덩어리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도 건강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그거 한 개 들어올까 말까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긴장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그거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죄값을 물으시는 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분,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되는 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물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소외되었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소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소외된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장 13절 이제는 2장 12절은 그때 2장 13절은 이제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어떤 상태였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승교, 창교 지금 아주 사이좋게 둘이 있는데 승교, 창교가 피를 나눈 형제여서 지금 저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죠.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지만 서로 원수처럼 될 때가 있죠. 서로 원수가 될 때가 있어. 근데 누구들이는 같은 여자 좋아한 적 없나? 아, 있어. 아, 없구나.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같은 여자 좋아하는 거 없네. 그럼 둘이 원수 될 일이 잘 없는데 였죠. 뭐 한동 SFC 누군데 그 박성찬이가.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큰 모임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FC 큰 모임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이 교회 성도가 더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지 막 그 경건한 척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척 안 해도 됩니다. 네. 좀 자세도 좀 푸시고 마음도 좀 푸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도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뭘로 나뉘어져 있었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할례를 행해.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너 그 할례 행한다고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는 율법이나 할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도장을 찍으신 거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너희 둘은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읽어줄게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2장 15절에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들사 15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2장 16절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되게 하시고 그 다음 2장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2장 17절 먼 데 있는 너희가 바로 이방인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 데 유대인 이 서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소외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뭐 더 잘났습니까?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헌금 더 많이 내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분을 생각할 때 많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관계로 만드셨어요. 가족 관계로. 엄청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의 그 몸 안에요. 성령님이 기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냐. 내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에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소외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온 세상이 연합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떨어져 있죠. 몸으로 떨어져 있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은 씨, 민지 씨가 저를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씀 듣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됨과 연합됨과 참여함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는요, 하나 됩니다. 하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게 되고, 부자들도 그 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부를 왜 주셨을까? 건강한 자들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학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한테 이 학문을 왜 공부하게 하셨을까?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죄의 습성이에요.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지금 정치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4년 동안 뭐 했는지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저는 약간 정치 염세주의자입니다. 투표를 하긴 하지만 정치인들에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을 4년 전에도 뽑았지만 그동안 그 4년 동안 이 사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뽑을 때 잠깐 나타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저희의 희망을 거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정치인도 나와야 돼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나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왜 이렇게 되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한농대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20학번인데 이제 입학해가지고 내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동대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나쁜 목사님도 있죠. 예, 그 나쁜 목사님들이 한동대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목사 될 사람들. 특히 한동대는 이제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동대 뭐 프레이즈팀 뭐 이런 거 다 유명한데요. 그 프레이즈팀 하면은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프레이즈팀을 하고 드럼 치고 세션을 하고 밴드를 하고 코피가 터져도 뭐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하는데 그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율법주의자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한동대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그 천국은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는 아니에요. 저도 98년도에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해서 왔어요. 근데 제 고3 때 신앙보다 더 못해지더라고.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보니까
이 학교에만 들어와 있으면 내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SFC를 한다? 그게 여러분 신앙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과 가식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SFC를 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소외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소외된 상태,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통도 언젠가 망해요. 뭔데 지금 박성찬 지금. 이제 나 그 멘트 안 칠라 했는데 제가 친 멘트가 아닙니다. 박성찬이 만들었습니다. 한동도 언젠가 망해요. 네. 저거 너무 센가 아이가? 아 진짜 너무하네 박성찬. 네. 뭐 2000년 뒤에 망하겠죠. 2000년 뒤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학번으로 한동대를 왔는데 저는 한동대가 좋은 학교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좋은 학교. 근데 그 좋은 학교의 기준이 뭘까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는 취업 잘 시켜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닙니다. 저는 좋은 학교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학교. 정말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시험도 이렇게 치고 학교 생활도 이렇게 하고 이런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신 소외받으신 분,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조물 관계 어떻게 회복됩니까? 피조물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아담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 소리가 끊깁니까? 끊기진 않아요? 조금 지금 끊겨요. 안 끊겨? 끊겨? 조금 끊겨요. 네. 아 진짜. 지금 괜찮아요. 예, 제가 데이터를 켰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켜고 원래 처음에 데이터 켜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은 연합하는 분이고 한 몸이 되신 분이고 이제 나뉘어졌던 거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환난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온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 우리한테 피조물도 맡겨주셨어요. 세은 씨는 전공을 뭐 하려고 해요? 세은 씨 전공. 상담 심리랑 공연 영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연하면서 이제 상담 치료 같은 거 해주면 되겠다. 공연 치료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 공연도 이제 연극 공연이 원래는 우상 숭배로부터 발달했잖아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그게
연극이 발달했잖아. 행위나 이렇게 서명하면 잘못된 거야? 아니 조선시대 탈춤이 왕을 빗대가지고 막 놀리려고 했던 탈춤이잖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연극, 뭐 혜인이 자꾸 얼굴을 피해. 그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현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극, 영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이 들어주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담은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아무리 잘 수용해 준다 하더라도 죄까지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들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상담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 기독교 상담가들 종교 활동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간접 종교 활동 하십시오. 간접 종교 활동. 그분이 필요해. 그분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군지 나중에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공이라는 게 가진 의미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공시했잖아요. 공시. 제가 공시인데, 공시로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공간 환경 시스템 공학부예요. 네, 지금 20학번 아무도 안 웃습니다. 웃는 사람은 지금 학교 좀 다니는 사람들은 웃고. 공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도대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지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저는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말씀 사역 해야겠다. 근데 저 말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땅을 그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될까? 이런 거 말고, 네,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집을 짓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부대 끼고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게 공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공시 누가 있지? 공시? 한수 공시 아이가? 한수가 좀 그런 역할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한수가 우리 포항도 아름답게 디자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수가 살고 있는 양산도 좀 아름답게 디자인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수 씨를 통해서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혀 연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데, 죄는요 그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죄로부터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의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농대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망쳐진 이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때문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몸이 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이 땅에 연약하고 배고픈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으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동대 SFC 운동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세현 친구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앞에 있는 거 말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은이고 20살 20학번입니다. 어, 오빠가 지금 금호공대에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SFC에 가입해서 되게 찬양팀도 활동하고 되게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한동대학교에도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들어오게 됐고요.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이렇게 직접 만나 뵈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새 친구를 위해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재밌네요. 네, 이번 학기 큰 모임은 화요일 7시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되고 기도회는 큰 모임 2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1년차 모임은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네, 개혁주의 아카데미도 목요일 밤 10시에 간사님과 함께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 학기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이번 학기 작은 모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후에 알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회비는 기존 운동원 2만 원, 신입 운동원 10,000원입니다. 네, 그럼 모닥불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주차 모닥불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끝나자마자 몇 명이 나가셨는데 나가지 마시고 기도회도 있으니까 함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회 저희 함께 찬양 먼저 드릴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볼륨의 개인차가 커요. 선호하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볼륨을 원하시는 대로 컴퓨터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예수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